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술 드십니까? 한국 개신교는 다른 외국에 있는 교회들에 비해서 술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왜 그럴까? 이런 초기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보니까는 밤낮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 취하면서 긴 담뱃대를 가지고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축첩, 자기의 본부인을 놔두고 첩이라고 하는 다른 부인을 두고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는 너무나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조선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없어져야 될 것이 세 가지다 하면서 특별하게 교회에 다니는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의 것을 아주 상당히 엄격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죄다.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또한 하고 있으면 끊어버리라 라고 했던 것이 이 세 가지의 것입니다. 술 마시는 것, 담배 피는 것, 축적, 배우자 이외에 다른 부인을 두는 것.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첩을 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것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첩을 두는 것, 다른 부인을 두는 것, 그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건 예수를 안 믿고 첩을 두는 것은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첩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예수 안 믿어도 담배가 몸에 해롭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 다니냐 교회 안 다니냐를 따라서 담배를 피느냐 안 피느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셔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담배 피는 분도 계시거든요. 나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한국에서 공공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술자리에서 고난에 있음의 모습이 있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도요, 요즘에 술이 몸에 안 좋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담배 안 핍니다. 이것이 이 시대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어떻게 본다면은 인정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포용력이 없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세 가지 것 중에서 죄라고 명시한 게 있습니다. 뭐죠? 다른 부인을 두지 말라, 첩을 두지 말라. 이건 죄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이것은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 마시는 것과 담배 피우는 것을 죄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신학적인 용어로 디아포라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명하지도 않았고 금하지도 않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립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구절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속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보세요. 여기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술을 취하지 않으면은 마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위장과 병을 위하여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도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주, 술을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인용하는 분들은 참 재미난 것이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취하지만 않으면 마셔도 됩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그 뒤에 부분은 아예 인용하지 않아요. 그 뒤에 부분은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부분이 뭐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즉 내가 술 취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인용하지 않고 앞에 구절만 따와서 자기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이 말은 민간 요법처럼 사용했던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도 전혀 간과하고 오직 본인 자신이 술 먹는 것을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용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문입니다. 권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령 집회, 은사 집회에 가셔서 막 방언을 하고 안수기도를 하고 막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막 손을 두고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도 막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집회 아마 대부분에 있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결과만 바라본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는 상태, 즉 성령의 온전한 통치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과의 교제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교제가 없고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기도 안에 살아가지 못할 때 이러한 현상들이나 이러한 기적들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술 취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저 술에 취하는 그런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은 사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술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술에 취한 사람들은 보통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술독에 빠졌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술독에 빠진 인생, 즉 세상에 빠진 인생이라는 거야. 술 취하지 말라. 즉 예수 아닌 다른 것에 빠진 인생, 나의 주관과 나의 신앙의 모습은 간디없고 세상이라는 독에 빠진 인생이 바로 술 취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마치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걸음을 걷듯이 바로 세상에 취해서 이리 걷고 저리 걷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걷고 있습니까?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말고 일에 취하지 않고 세욕에 빠지지 말고 돈에 눈머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악하니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the days is evil,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탄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라는 이 단어는요, 현재 수동 명령형입니다. 그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다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오시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성령 세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의 의지적으로 내가 세례받기 원합니다, 그런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는 내가 의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여러분들이 단 1회입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단체에서 성령 세례 받으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적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였다, 거듭났다, born-again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거듭남, 중생과 성령 세례가 별개가 아니에요.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이 무엇을 통해서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렇다면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한쪽 구석에 우리가 이렇게 치워놓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모셔드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앉혀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왕좌에 성령님,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모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예배 충만이 나타나요. 19절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는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를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그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순간 나의 신앙은 점점점 여러분들 식어버리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 예배를 한번 보세요. 그 예배 가운데 속에서 은혜가 있는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고 그 교회는 병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은혜 받지는 못하고 그저 모였다가 흩어지고
나와서 친교 시간에 국밥만 먹고 다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목자교회 예배 1시, 암교회 예배 11시, 암교회 예배 12시, 10시 그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 저에게 오세요. 예배가 몇 시입니까? 1시입니다. 아, 1시군요. 너무 늦어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1시 예배가 아니에요. 11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한 사람의 예배자예요. 1시에 와서 예배 드리든 4시 와서 예배 드리건, 옛날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 있습니까? 저녁 예배 있었어요. 주일날 5시, 4시에 예배 드립니다. 주일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10시 예배, 11시 예배 끝나고 청년부 모이고 재직회하고 또한 구역 예배 교회에서 모이고 난 다음에 5시에 다시 교회에 와서 저녁에 예배 드렸어요. 너무 늦지요, 5시. 그런데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몇 시에 예배 드리냐 그 예배가 아니라 어떤 시간에 예배 드리다 하더라도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회중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교회의 마당발만 밟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인간이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경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섬길 때 교회 복음 성가를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적용했습니다. 복음 성가를 참 싫어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예배가 11시 시작이면 11시에 정확하게 찬양팀이 찬양을 합니다. 그 안에 찬송가도 있고 복음 성가도 있어요. 11시에서 시작해서 11시 한 10분 정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는가? 나는 교회에서 복음 성가 부르는 거 싫어 하고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분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드리라? 오늘 본 말씀에 마음으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상한 심령을 받으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예배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에요. 신한 구약의 시편이고 새로운 노래를 의미합니다. 찬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자연히 찬송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예배를 기뻐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 모이기를 힘쓴다. 날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예배 다 없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 드려요. 그런데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 모이기에 힘써요. 예배 드리고 성전 모이기에 힘쓰고 어려운 사람들이 나눠주고 구제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영혼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기계적인 예배, 무료한 예배, 따분한 예배, 흥미 없는 예배, 의식적인 예배를 우리는 혹시 드리고 있지 않는가? 내가 그 예배 드리는 곳에 내 마음이 없다면 오늘은 마음으로 드리라.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간절한 마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목사의 만남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오랜만에 보는 성도들의 만남이 아닙니다. 예배가 형식화되면 신앙은 급격하게 굳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게 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예배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 감사 충만이 나타나요. 감사 충만. 20절 말씀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교회를 웬만큼 다니셨으면. 내가 감사하고 싶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Always give thanks for all things.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내게 시험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가 사업이 파산되었다 하더라도,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감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고 만사 충만하지 않아요. 만사가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파산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병 걸리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차 사고 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암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고요.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이 성령 충만하더라도 나에게 다가와요. 그것이 삶이기 때문에,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이분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알아요.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각기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그리고 적용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병이 걸려도, 나의 사업이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안 풀린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나의 나쁜 조건만 가지고 감사하고, 나의 나쁜 조건만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영하고 불평의 영이 있습니다. 나에게 불평의 영이 있다면 그 영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불평이에요. 불평, 원망, 뭐 이렇다 저렇다, 잘못됐다, 뭐 사회가 이렇다, 교회가 이렇다, 누가 이렇다, 아주 불평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영이 오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 충만해요. 예를 들어 내가 심한 우울증에 걸렸다. 우울증에 걸린 분들 여러분 혹시 만나본 적 계십니까?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감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감사도 하세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납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려있더라도 그 입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훈련을 시키면요 나도 모르게 그 우울증이 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형식적인 감사보다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얻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내가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사. 그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감사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될 때, 즉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 충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 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성김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 부부간의 관계, 자녀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자, 이 복종을 좀 더 현대적인 단어로 바꾼다면은 예의 바른 존경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를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리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공손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또 상대방의 있는 주장들을 그들이 받아들인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 복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아나무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아예 듣지 않습니다. 내가 술에 취했기 때문에,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취해 있기 때문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내가 태극기 부대든 내가 그렇지 않든 내가 보수든 내가 진보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아예 듣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들어오지 않아요. 술에 취했다는 것은 꼭 술에 취한 것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취해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누구에게 취해 있어요? 나에게 취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주장, 내가 하는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나에 취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들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조금의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들 나를 부인하게 돼요. 누구든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나의 생각, 내가 주장하는 것은 다 없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가 있어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지 말고 양보하며 참아줄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대치보다 우리가 더욱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싸웁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야단치고 비판합니다. 같은 크리스찬끼리 서로 욕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볼 때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 조금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도 없어요.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 일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었나니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뜯고 먹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뒤에 거는 제가 조금 해드렸어요. 정확한 성경 구절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크리스찬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 우리가 물고 먹어서 멸망하겠다라고 자복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세상이 말세다, 만물이 가까웠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잘 들으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이 먼저 나오거든요. 말세다 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가까울수록 서로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이에요.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는 마귀가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 가고 싶어지고요. 성령 충만하면 교회에서 봉사하기 싶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게 할까? 그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역사가 아니라 정작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예배당 뜸만 받지 맙시다. 여러분들 들어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당에 들어오신지 모르지만 나가실 때는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비록 적은 숫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에 붙들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있는 본문 말씀처럼 성령 충만은 예배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서로에게
존중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충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